1번이 144입니다. 그 다음에 165 이제 내가 살아도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44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좋습니다. 165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흰 옷 입은 천사.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조금만 더 빠르게 할게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예배자리에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날 위하여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답다 예수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주님 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더욱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찬바람을 맞아 잎을 떨굴고 들 짐승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아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려오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세상 일들로 메말라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온 땅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으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선택된 저희들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세상적인 생각과 삶의 방법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지역의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낙심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는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혼탁하여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세계적인 평화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저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험한 곳에서도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있을 줄 압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른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전하신 복음의 씨앗들이 곳곳에서 큰 결실로 맺힐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도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날까지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장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있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학신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참석하는 학생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방피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위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 계획한 사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성령의 말씀과 목회 비전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는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섬기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건 우리 찬송가 289장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렴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가족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또 거룩하고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더 온전하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고백, 우리의 삶의 원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우리의 삶의 원리.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는 별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게 되면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이야기해보게 되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에 쫓겨서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요. 또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커서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가 지금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삶의 원리 한 가지 정도는 다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커서 뭐가 될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공부가 아이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가지고 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다스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혹은 어떤 분들은 나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런 삶의 원리라고 할까요?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대화하다 보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자신의 삶을 생겨나게 하는 그런 삶의 원리 하나 정도는 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는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의 원리는 당신의 가슴을 심장 뛰게 하고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기도 벅차고 바쁜데 그런 게 있을 리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한 가지쯤은 다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윤동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서시라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살펴보게 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윤동주 시인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들을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 두 마음끼리 싸우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라 스스로를 향하여서 공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우리 음성을 기억해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과 윤동주 시인의 삶이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서시 가운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가게 되면 서시에 대해서 대부분 배우게 되고요. 또 그때 당시의 상을 통해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밤이 무엇이고 별이 무엇이고 바람이 무엇이 정도는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어떤 밤입니까? 말 그대로 오늘 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이라는 것은 윤동주 시인이 처한 암울한 나라의 그런 모습들, 암울한 현실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싶고 기대하는 소망을 윤동주 시인은 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바람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별처럼 살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별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 그런 것들을 윤동주 시인은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1941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할 그때쯤에 이 시를 포함해서 여러 시들을 발표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가 시대이는 만큼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은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생각했냐면 두 가지를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민족주의, 민족의 저항 정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상을 윤동주 시인으로부터 많이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 지은 사람 일본에 잡혀가겠구나. 이 시가 발표되면 이 시를 지은 윤동주라는 사람은 일제에 잡혀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들에 대한 이 이해와 이미지가 윤동주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전에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되려고 하면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윤동주 시인이 하고요.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참회록이라는 그런 시도 융도주 시인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때쯤에 윤동주 시인이 결국에는 잡히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그 제목으로 잡히게 되고 우리나라 광복을 앞두고 6개월 전에 옥에서 옥사하는 그것으로 윤동주 시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길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영향력과 또 치대한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동주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체치하라는 그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세월 가운데 윤동주 시인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그 현실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그 내용들을 이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과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원리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 결국에는 결론적인 원리는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바울을 이끌어가고 바울의 가슴을 두근거렸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 바울의 삶의 고백과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도 뛰게 하고 우리의 삶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고 바울을 이끌었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노예 성경고사 치면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2장 20절 말씀 속에서 바울은 두 가지 자신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자신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원리 첫 번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된다라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과 삶의 원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증표가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은 살고 있다라고 이 두 가지 바울의 고백이자 삶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삶의 원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 내가 더 이상 내 생각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은 말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의 원리들을 잘 적용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이 유혹되었느니라. 전에 이 게바 베드로의 외식했던 그런 사건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뭔가 조언을 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누구였느냐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기둥 같은 일꾼 1번이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이후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 못지않게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적어도 초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기둥 같은 역할을 했는가라고 물어보게 되면 1번은 사도 베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떤 난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찾아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을 찾아와서 거기에 어떤 질문들을 하고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들이 굉장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사도들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고 또 가장 힘이 있는 사도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견 없이 누구를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베드로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아싸였어요. 아싸. 아직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종류의 신분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사였습니다.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고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인사였고, 바울은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인사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평가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가대표 평가전을 마치고 특히 베트남하고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잠시 그렇게 보았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몇 대 0으로 졌죠? 6대 0으로 졌어요. 같은 아시아 그런 이제 축구하는 나라인데 베트남이 우리나라에게 6대 0으로 졌어요. 6대 0으로 졌으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큰 스코어로 경기에 지게 되면 선수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감독부터 해가지고 다 기분이 안 좋은데, 이상하게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베트남 선수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굉장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경기 마치고 이제 영상을 잠시 이렇게 보았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베트남 선수들이 졌기 때문에 막 인상을 좀 구기고 힘들어하고 있다가 이제 경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선수들끼리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 베트남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때는 얼굴이 다 어떤 얼굴이냐면 천사 같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손흥민 선수하고 악수하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고개를 꾹 인사하면서 어떤 선수들은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너무 영광이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지기는 졌지만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영광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경기 마치고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베트남 선수 일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손흥민 선수를 끝까지 기다렸어요. 경기가 다 끝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민들을 향하여서, 경기장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박수치면서 한 바퀴 다 돌고, 그 다음에 뭐 인터뷰도 하고, 그 이제 다 공식적인 일정을 다 마치고 손흥민 선수가 라커룸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베트남 일본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하고 뭐 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다시 악수하고 기념사진 촬영하고 유니폼 갖고 와가지고 사인 받고, 또 그렇게 마지막에 남았던 이제 선수들하고 스태프들하고 또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기념사진 찍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이런 베트남 선수들 같은 수준하고 그 전후반 90분 풀타임을 뛰어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랑 이렇게 공을 차게 된 것만 해도 베트남 선수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후에 선수들이 리뷰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베트남 선수들이 왜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싶어하고 악수하고 싶어하고 경기가 크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손흥민 선수가 놓을 때까지 왜 베트남 선수들이 끝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 기다린 걸까요? 손흥민 선수가 인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나 만나보고 싶어하고 누구나 악수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사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베트남 선수들이 6대 0으로 졌지만 끝까지 기다렸다가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유니폼에 사인도 받고 그렇게 기쁜 얼굴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울하고 베드로와의 이런 여러분 위치라고 영향력 차이를 좀 비교하자면, 이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손흥민급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손흥민급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 성도들이 볼 때 사울은 어느 정도 급이 되었을까요? 아직 국가 대표에도 들지 못하는
나 열심히 한번 국가대표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 중에 한 명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 그대로 국가대표도 되지 못한 축구 선수가 손흥민 같은 월드컵 클래스를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으냐면, 야, 너 공 똑바로 안 차? 공을 제대로 차란 말이야. 패스는 이렇게 하고 슛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게바 입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직 국가대표도 되지 못한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향하여서 공은 이렇게 차는 것이고 슛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손흥민 선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가짜나서 한번 웃고 넘어가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상식에 맞지 않고 또 예의에 어긋나고 그때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쯤으로 얼마든지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외식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왔다. 그들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바나바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서 외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유대주의자들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바나바도 그와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바울이 알고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시각이나 사람들의 의식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당신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어떻게 보면 야단쳤던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제일 많이 듣고 또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좋은 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굳이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꼭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괜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관계만 나빠질 테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대충 돕고 대충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많이 이야기하고 또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문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잘 적용하면서 살았다라는 문맥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철저한 삶의 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너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이제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왜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왜 자꾸 율법에 얽매이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 시각이 더 강하느냐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던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바울의 이런 책망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겠는가? 성경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로 너희에게 이같이 속고. 바울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이 베드로의 약점을 붙잡고 책망까지 한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냥 모른 척 하자, 뭐 쟤는 아싸니까 나는 인싸고 좀 모른 척 하자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바울을 향하여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때로 나의 약점을 잡고 상처를 주고 그것을 삐씻고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할 수만 있다라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멀리 하고 싶습니까? 가까이 하기 싫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향해서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오히려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바울의 이 책망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권면과 책망을 해주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스스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이 베드로도 선택하면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썩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목사가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는 청빙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청빙을 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라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주십시오라고 청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청빙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면접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력서를 쭉 받고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우리 교회에 제일 적합하고 좋은 사람일까, 회사에 면접 보듯이 사람들을 쭉 불러놓고 그 사람들 중에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 몇 사람 집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시켜보고 성도들의 마음에 들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우리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어쩌면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청빙의 모습이고 청빙의 절차입니다. 근데 청빙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주변에 신실한 분들로부터,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로부터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 한 분을 청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라고 신실한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한 분 정도를 추천받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신실한 우리 동력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분이 제일 좋겠다라고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분을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 모시는 것이 그게 여러분 청빙의 원래 의미입니다. 원서를 뭐 수장에서 수십 장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박사학위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를 내었는지 그런 것들을 회사 사원 뽑듯이 면접 뽑듯이 쭉 뽑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은 청빙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직원 채용하는 거예요. 직원 채용하는 거.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목회자들을 청빙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회사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직원, 물론 우리가 중직자들 직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직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그런 의미로서 직원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알게 모르게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그와 같은 세상 패턴에 굉장히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제가 아는 분은 아니에요.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게 될 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 형편이어서 이 부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하나 한 가지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 담임 목사님이 이 부목사에게 너도 너 살 길을 찾아서 사역지를 이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역지를 찾기가 쉽지 않죠. 기도하는 가운데 어렵게 사역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부임하는 것으로 부목사로 부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목사님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에요. 이 담임을 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기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교회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교회를 옮겨야 하는 일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 목사님을 굉장히 좋게 보고 주목해 보았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말고 그 시찰내 다른 교회에 임시 당회장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은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빨리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임시 당회장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빙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 목사님을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시찰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찰회에서 아마 그걸 거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노회에 직접 항소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분을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동안 1년 넘게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회원들 시찰 목사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이분을 우리 임시 당회장으로 받을 수 없고 노회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을 임시 당회장으로 꼭 해달라고 그 교회 성도들이 청원을 해서 저희 교회 동기가 그 교회 임시 당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목사님하고 연결이 잘 되어가지고 이제 한 분을 가지고 진짜 청빙을 하고 교회하고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뭐밖에 없냐면 공동의회 해가지고 이 한 분의 이 목사님을 가지고 투표해서 공동의회가 통과되게 되면 이제 이 부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부목사로 가기로 되어 있던 이 부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빙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나셔서 이미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데 왜 당신이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것 조금 규례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회방을 놔버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직 이사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담임 청빙이 들어와가지고 단독 청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동의회만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부목사님이 이 1년 넘게 공석이었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었는데 어떤 목회자가 나서가지고 그런 법은 없다.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왜 담임으로 가느냐? 그 담임 못 간다라고 해방을 내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일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기로 이미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담임 청빙을 맡았다라는 것, 그건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또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담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교회를 강제로 교회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정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를 그 부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 그냥 좀 마음을 넓게 써가지고 어차피 후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본인이 천년만년 데리고 있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담임 나가는 것을 길을 좀 열어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 부목사님 제가 간접적으로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보니까 참 많은 실망이 들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많은 실망을 했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목사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 이야기를 해야 뒷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이야기하고 집사님들 이야기하고 권사님들 이야기하면 뒤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미 가는 곳이 정해져 있었고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어기고 다른 곳에 담임을 청빙을 받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경우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인생을, 부목사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좋습니다라고 담임 청빙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공동의에만 남겨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은 좀 가기로 되어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좀 마음을 넓게 써가지고 보내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선임 부목사 시절에 있을 때에 2명이 빵꾸를 했어요. 담임 부목사 청빙을 하게 될 때 오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다 하고 섬기던 당회도 다 통과를 시켜놨는데 교회를 못 오겠다라고 통보가 왔어요. 화가 많이 났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또 당회에도 다 이야기해서 다 통과를 시켜놨는데 갑자기 못 오겠다라고 하면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런 일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목사님이 가고 싶은 또 다른 교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예의에 어긋나고 교회법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 부목사님의 생각이 그렇다 하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뭐 그거 하지는 않겠지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2번 정도 그때 교회로 모시기로 되어 있는 청빙하기로 되어 있는 부목사님들을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냥 이제 모른 척 해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우리 교회 안의 일들이, 신앙생활의 일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생각과 이성적으로 내 고집을 세우게 되면 나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고집을 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조금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살고 사람이 산다라면
우리의 자존심은 좀 죽이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내 가치관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자존심, 내 생각 정도는 좀 내려놓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생각, 내 자존심쯤은 내가 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를 분명하게 갖지 못하거나 삶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생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과 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하는 일이라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자존심을 앞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성령 제일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날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이코스를 위한 2차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형식을 갖추어서 강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싶어가지고 지금은 올해는 옹이목 정도 한다라고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오이코스를 정해두고 제일 먼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쭉 필요성을 느끼시고 꼭 그렇게 이제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의 형편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부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1차를 했고요. 또 돌아오는 주부터 2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정상 교회 오시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정하신 그 오이코스들을 위하여서 꼭 매일매일 빼놓지 마시고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1시 40분에 새가족실에서 10월 정기 당회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자회 물품들이 많이 또 남아 있습니다. 지인들과 오이코스와 함께 방문해 주셔서 둘러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물품들을 또 많이 그렇게 구입해 가시더라고요. 물품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오셔가지고 한 2시간은 뒤적거려 봐야 좀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물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셔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구입해 주시고, 이미 이번 주간에 많이 사가셨어요. 주중에 오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물건을 많이 사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더 그렇게 진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한번 둘러봐 보시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28일 토요일에 주민들을 위한 식사 대적 사역이 12시부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11월호 12월 신청을 받습니다. 입구에 비치는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례문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에 전 교인 소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10월 달에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식사 대접하는 것하고 또 요전도에 바제하고 행사가 좀 겹쳐가지고 11월 달로 연기시켜놨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지금 또 겹쳐가지고 그래서 또 요전도의 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11월 4일에 전 교인 소풍 야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별로 기록을 해주시고 또 오이코스도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시 차례 모임이 25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기를 시작하면서 각 교회별 또 우리 상회비 예산안을 확정하고요. 또 교회별로 당회장도 한 번 더 확정을 시키고 또 미자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또 당회장으로 있어야 될지 1년 농사를 준비하는 시차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산이나 결산 부분도 잘 정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리될 분들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삶의 피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지경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서지준 집사님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삶이 더욱더 남은 생에 더욱더 복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랑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